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3절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봄날의 축제를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예비되고 준비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함께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간에도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저녁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참 잘했다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시청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나쁜 소식을 듣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담임 목회자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 갱신 칼럼이란 글에서 이준행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글을 쓰셨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공감이 될까요? 목사란 누구인가?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다.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그는 고통할 수도 있는 인간이고 베드로처럼 비겁할 수도 있으며 엘리야처럼 못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먹으면 목마르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어떤 교인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감기도 들고 병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도 감기가 들고 몸살이 날 수 있으며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목사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욕먹지 않을 수 있는 재주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다 만족시켜주면 좋겠지만 그런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다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 사역이 힘든 것은 사역이 힘들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향한 초우, 살해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사도됨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목회를 참 잘했을 것 같잖아요. 능력의 종이었고 정말 불의 종이었고 말씀의 종이었고 은혜의 종이었는데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적인 갈등이 있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향하여 나아갈 지향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목사도 부르심을 위하여 성숙함을 나아가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성숙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자,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돈에 관한 문제가 지금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교회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이제 저도 우리 교회 재정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 이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썼냐라고 하는 궁금한 점이 들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라. 이 일은 서로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 이게 성숙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존경을 받아야 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그 성도들 일부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체가 아주 굉장히 상처받은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사도직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변론하고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 5가지 말씀을 짧게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는 예수를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대제를 잡으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았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맞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면요, 그는 예수를 직접 보았다. 신앙생활의 평가가 어디서 달라져요? 누가 전해줘서 알게 한 예수가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영혼이 격려를 받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도직에 의심받고 있을 때 변론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계속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룬 일이잖아요. 청년이 교회를 새로 나왔는데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1년 전에 청년들이 밤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밤에 나가가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지금 한 2년 반 동안 매번 전도했는데 청년들끼리도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게 맞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 이 수고가 너무 많이 든다. 어떨 때는 2명, 어떨 때는 막 12명. 근데 전도를 하면서 스스로들이 이게 과연 방향이 맞냐 그런데 지난 주일날 교회를 새로 나온 청년이 1년 전에 전화해준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을 그 많은 날들 중에 어떻게 오늘 왔냐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고 보내주신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고요, 옆에 앞편지에 우리 집사님 곁에 앉았던 엄마하고 딸도 후련하게 교회를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고요, 우리 조복희 권사님이 전도한 그분도 오늘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해요. 여러분, 예비된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저도 보고 감동스럽고 여러분도 보고 감동스럽잖아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가운데 이번 주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 토요일 날에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기회에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고요, 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길 위에 서서 전도하는 그 전도팀이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전도해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건강하다라고 하는 지표가 뭘까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 온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꺼내든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단어가 마음에 꽂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과 상관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애쓰시고 주일 나왔잖아요. 수요일 날 나왔잖아요. 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영향받고 있는 삶.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첫 번째 사도직을 증거하기 위하여 꺼낸 말, 나는 예수를 안다.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정말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질문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3절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다. 아니, 사도 바울을 비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은혜로운 종에게. 근데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4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더냐. 감동스럽지 않아요? 나는 지금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봐라. 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함을 느끼고 있다. 나의 사도됨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도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증거다. 개척을 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생겼으며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냐?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탑동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8주 동안 행했던 봄날의 축제는 2025년 농사와 같았어요. 그거는 8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2025년 씨앗을 뿌린 복음의 열매가 올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감동스러운 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야, 1년 전에 우리가 전하면서 이게 맞나? 이게 되나?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된다. 그래도 누가 왔다. 그러면서 막 순배 전도팀장을 찾아가지고 막 박수 치고 응원하고 잘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하죠. 우리 주일날 청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목사님 꼭 한번 시간 내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우리보다 한 배 반이 더 큰데 우리 교회를 오고 나서 느낀 것 하나,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탑동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들의 섬김,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청년 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다니고 싶은 교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저 혼자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 은혜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한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져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 사역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증거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으며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들이 증거다.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 그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가 맞다. 얼마나 간절한 고백이었을까요? 자신이 자신을 변론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보았어, 내가 예수를 알아, 너희들이 증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의 자격을 얻게 되었던 배경은 뭘까요?
이렇게 원래 사도로 부름받은 자격은 이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님의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하나를 세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자. 사도직의 가장 큰 증거,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확실하다, 내가 그거 봤다. 피트니스라고 하는 것, 증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확실합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사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삶을 살아간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사도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스스로 변론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다는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의심을 하면서 사도직을 설명해요. 사도라는 말, 아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보내심을 받았다. 김석기 목사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시간 설교자로 세우셨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세워요? 저는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직인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아무나 탑동교회 담임 목사의 직함을 갖고 설교하지 않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누가 보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것이 서로가 인정되게 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어려운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 들 때 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절 말씀에 드러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될 때 한번 두 번째로 따라 볼까요? 그의 복음 사역을 열매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자기가 개척했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 맞냐 안 맞냐 의심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변론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의 증거가 그 도장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어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탑동교회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공동체로 부르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도장 찍어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다 길 위에 서서 전도 나가셨잖아요. 부서별로 전도 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본이 회복되고 있어요. 교회의 다음이 뭐예요?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온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하고 싶은 분 뭐 매주마다 못 나오지만 금요일 날 찾아보세요. 제가 최근에 찬양하다가 눈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인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가? 저 스스로에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도들에겐, 다른 사람들에겐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진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탑동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서로 인정하게 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고 제자가 됨을 인정하게 될 때 올 한 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전도자들이 생긴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긴 것, 예수 믿게 생긴 사람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 7절, 7절에서 9절 좀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5절,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7절,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고한 자가 그 대가를 먹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다 교회를 개척한 담임자에게 있을 권리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텐트 메이커, 천막을 치면서 자기가 스스로 수고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섬김의 종으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섬김의 삶에, 섬김의 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주장해도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뭘까요? 자신은 자유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영혼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입고 살아갔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모일 때마다 힘이 되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 나는 예수를 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육 간에 주고받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복음적으로 풀어가면서 주고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좀 본문이 어렵죠?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뿌렸다란 말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들은 신령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육적인 것을 거두었어요. 육적인 사례를 받게 됐어요.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과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목회자가 물질적인 사례를 받는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본문에 추가됐는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더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목회하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장님 오늘 전화 오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사회봉사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장애우들을 향해서 지난 작년에 우리가 섬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청중하게 부탁을 하더래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변에 풀들이 막 자라면 제초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 사회봉사부에다가 부탁을 해서 6월 3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봉사 갔으면 좋겠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남선 제2남선교회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 데 가보니까 얼마나 천사 같은 분들인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한 30분 앉아있다 오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진짜 천사처럼 대하는데 그분들이 천사 같더라고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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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를 노래하는 그 자매를 만나고 나서 저분은 진짜 천사가 아닐까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2남선교회 오시는 분들 좀 감동받아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 남선교회가 돼서 점심은 제가 섬기기로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이방인들이 그들의 육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신령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육적인 섬김을, 물질적인 섬김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자,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사역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나는 정말 영육 간에 주고받는 영적인 원리로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 번째, 다른 사역자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므로 이 권리를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참는다는 거예요. 왜요? 범사 모든 일에 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성숙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써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부서마다 다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교회 재정이 부서마다 필요한 재정을 다 공급하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차고 넘칠 때가 많아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다 원하는 부서마다 돈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저는 그 건강한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급하게 지출해야 될 게 있고 천천히 지출해야 될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들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마치 내 권리처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범사에 지금 참고 있다는 거예요. 텐트 만들면서 자기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됨에 아무런 장애가 없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이 흘러가는 건 맞지만 이 일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들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쓰는 걸로 인하여 누군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일에 방해되면 안 돼요. 교회 재정 지출로 인하여 그늘 돈 쓴 것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외에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나이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다 쓰고 사는 것이 누가 욕할 사람이 없지만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구약 성전 제도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당연하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16장 이제 결론을 내려요. 9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저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깨어서 전도하는 일은 부득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일이 없어요. 당연하게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전도한 복음이 실제가 돼서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당연해요. 서울에 계신 장로님이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김 목사님 좀 어떻게 되세요? 장로님요,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했어요? 전도잔치를 했는데요,
제가 전도한 사람은요 다 안 왔어요. 온다고 철두철미하게 철떡같이 밤 11시까지 약속하고 막 어디에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 다니시는 교회가 5,000명 모여요. 김남준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와우, 그런 교회가 요즘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고. 교사대학 인도하셨던 배화여대 교수 김영석 교수님은 서울의 중앙감리교회를 소속 목사로 다니는 분인데 그 교회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시작하면 기도하고 마칠 때 주여 3번 마치고 있는데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 요즘도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있네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기도 안 해요? 제가 더 놀랄 뻔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17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상을 얻으러 하는 것이지만 내가 자의가 아니랄지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명을 받아 전도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 예배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고 맞춰요. 나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진짜 열심히 부서마다 살아나서 연말이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했었더니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